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뭐 이렇게 본문 문맥이나 정황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날 밤에 행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발을 씻어 주신 일은 성찬 예식이 제정되기 직전에 행하여졌던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복음서, 즉 공간 복음서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데 반해서 요한은 도리어 주의 성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공간 복음서 기자들이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그 성찬에 대해서는 잠잠한데, 도리어 이 다른 공간 복음서 기자들은 전혀 취급하지 않은 이 발 씻기신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한이 주께서 기념하게 하신 이 성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뭔가 부차적인 것 같은 예수님의 모범에만 관심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실상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당이 있음을 알고 편지를 보낼 때 그게 한번 보시면 주님의 이 섬김의 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 섬김의 섬김의 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다면 훨씬 효과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오히려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언급한 것이 그만큼 성찬이 온 교회 안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비록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만에 하나 요한복음이 이 다른 복음서나 또 고린도서보다 먼저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표가 되어지는, 교회가 마땅히 기념해야 될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기록을 빠뜨린 것은 뭔가 요한이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이 사건을 빠뜨린 것을 실수로 보기 이전에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기사를 빠뜨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록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은 왜 성찬 예식에 대한 그 본문은 빠뜨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 대신에 굳이 상세하게 기록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지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발 씻음, 곧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는 발 씻음을 통하여서 성찬상에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는 요한복음이 사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성례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한 성찬의 제정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지 않아서 마치 성례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어느 복음서 기자보다 성례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기적 하나하나, 그 가르침 하나하나를 성례전적으로, 곧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적으로 이해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이미 2번이나 주의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곧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 있습니다. 또 6장에 보시면 오병이의 표적에 이어서 설교하신
생명의 살과 생명의 물에 대한, 생명의 피에 대한 주님의 설교가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다른 공간보험서 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는 그 의미를 말하지 않고, 실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애가 성례전과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방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 모든 기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보들이 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례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기사는 분명 시간상으로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기 전에 행하신 일이지만, 요한은 이 사건이 주의 성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성찬상이 누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하는 그런 본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기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이는 주님의 성찬에 나올 때에 차별 표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시던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 씻는 물 항아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이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이 의식에 집에 들어오면서 발을 씻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쯤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사실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상자리에서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누가 크냐를 다투면서 남의 발 씻어주기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할 때에,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왕이 되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에 누가 그 옆에 앉을 건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발 씻어주기를 싫어하는 바람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의 발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씻는 의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15장에서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을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유전이나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발을 씻지 않는 제자들에게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서 발을 씻기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는 이 유전보다 교회 안에 반드시 알아야 될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14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의 섬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서로 섬김으로써 서로 봉사하는 것이 옳다.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과 희생의 자세를 보여주셨다. 우리도 희생과 겸손으로 서로를 돕자.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성찬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찬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살피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의식은 분명히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기 직전에 행하여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성찬상에 나아가는 일에는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 상에 나온 무리들은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제자들만 성찬상에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하신 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도 성찬에 나아가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무리는 모든 무리가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곧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성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발 씻기시는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성찬에 나오는 그 차별 기준인 내게 속한 자를 구분하는 의식으로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주여, 주께서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른 어떤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나야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주인이시며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되자 선생님,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제자된 자로서 선생님이 직접 발을 씻겨주는 게 그게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여,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역시 그래도 베드로 너밖에 없다. 야, 이 자식들아, 베드로 본 좀 봐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내하고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단순한 섬김이나 겸손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언약의 교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본문은 성찬을 거행하기 직전에 행하신 주님의 사역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시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내가 발을 씻기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발을 씻기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성찬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차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차별 표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발 씻기심입니다. 아시다시피 성찬은 교회의 교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선 본문들에서 성례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던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의 발 씻기신 이 기사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상을 제정하신 그 기사에 대해서는 허지부지하게 기록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이 일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례를 받은 자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이미 세례를 받은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제자들은 이미 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모두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한 다락방에서 성찬상을 진술하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으시면서 주의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세례를 통해서 그들을 주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 성찬상에 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차별을 세족식, 곧 발 씻기시는 의식을 통해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곧바로
나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는 말은 온몸을 씻어달라는 것이고, 주님은 목욕했다라는 말로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하다는 말이 세례를 지칭합니다. 초대교회는 목욕과 세례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세례는 온몸을 물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성도는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목욕을 통해서 몸의 때를 씻고 정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이미 받은 자는 비록 그 자신이 또 다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그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후에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주의 백성과 그 언약의 교회를 누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반드시 죄를 씻어야 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발을 씻지 않으면 곧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제세르바 교회의 가르침처럼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이라면 두 번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마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것은 반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이 거행되기 전에는 꼭 이렇게 씻는다는 의미로 세족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 세족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요즘 교회 안에서 송구영신이나 또 고난절이 되면 세족식을 행하여서 승김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일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상징적인 행위는 되겠지만 이것이 교회가 시행해야 될 그런 예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매는 것은 이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진실되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주의 상에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이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는 세례나 세족식, 더 나아가서 성찬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례를 신중하게 거행해야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의와 생명의 세계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는 무거운 짐이고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하여 있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세계는 이방 땅과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세상에 속한 자고 여전히 죄의 세계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세상 앞에서는 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척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행사하면서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정히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들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온몸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미 그 중심이 그리스도를 떠난 자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셨기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느냐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셨습니다. 진정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펼쳐놓으신 성찬상에 나올 때에 주의 상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항상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는지,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 씻음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발을 씻기신 것일까요? 그것은 성찬상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만끽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부정한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근본이 되는 흙, 사람의 근본이 되는 흙, 곧 땅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흙을 밟는 발로 거룩한 땅을,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사람을 거룩한 땅에서, 당신의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두루도는 하영검으로 범죄한 인간이 당신의 동산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타락한 언약의 저주를 받은 그 땅을 밟고 지내던 발로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더럽혀진 신을 벗은 후에야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훼께서 제3일에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임재, 곧 시내산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것이기에 그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70인의 장로들을 당신의 거룩한 상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들에게 화목 제물에 피를 뿌려서 그들을 씻겼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기름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훼의 존진에 서야 하기, 그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살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군하며 여리고 성을 치러 가려 할 때에 야훼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 나아갈 것인데, 이게 정복하게 되어질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곧 저주받은 땅을 밟았던 신을 신고 거룩한 땅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상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지 않고는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구속을 받았고 주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목욕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의 상을, 주의 거룩한 나라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성찬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 자신을 살펴서 주의 몸을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주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바울의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며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의 성찬에 자신을 살피지 않고 참여한 자는 주님께서 그 언약의 교제에서 당신과 상관이 없는 자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더럽힌 자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마지막 10절 하반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어집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찬상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곧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완벽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2절 위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곧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을 대적들에게 넘기실 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께 발을 내맡깁니다. 아마도 그는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의 거룩한 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의 발을 씻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살펴서 주의 상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시면 성찬을 행하시기 직전에, 곧 떡을 주시기 전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또 한 번 가룟 유다로 하여금 주의 상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 몸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주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순간에도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25절에서는 뻔뻔스럽게 가룟 유다가 주여 나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내가 이미 말했다라고 하면서 재차 경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며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심으로써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며 그가 자신의 숨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땅에 신을 벗고 깨끗한 발로 나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성찬상을 열어놓으시기 직전까지 최소 5번, 6번 가룟 유다로 하여금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을 속여서 성찬을 먹었고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았습니다. 그는 사단에게 약해졌고 탐욕에 병들었고 결국 그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상의 주인이신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다만 오래 참으심으로써 자신을 숨기고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곧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할 때 이 판단은 다르게 번역하면 심판입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병약함과 사망의 심판이 따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들의 죄악에 의하여서 주께 징계를 받아 세상에 판단받는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주일 성찬을 행함으로 주의 부요함과 은혜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성찬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상에 나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연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군가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이 주의 상을 더럽히고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처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성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상에 나올 때에 언제나 항상 자신을 먼저 살펴서 발을 깨끗이 씻어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교회 예배에
앞에 이 죄의 공적 고백 시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로 주의 상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열어놓으시는 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성찬 예식을 계행함에 있어서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몸을 씻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주의 상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예배 앞에 죄의 공적 고백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피고 주의 살과 떡에 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자신을 살피며 주의 상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상에 주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자신을 살피며 또한 자기의 발을 씻길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상에 자기의 발을 깨끗하게 씻은 자들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